자, 여호수아 23장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제가 이제 여호수아 중간 부분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조금 마무리하면서 점검을 좀 합시다. 지중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방황을 한 것이 40년이죠. 광야에서. 그리고 방황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동편을 모세와 함께 정복을 하고 가나안 서쪽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이쪽에 가서 이제 정복 플러스 정착 시기. 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함께 포함된 의미가 바로 전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하고 또 정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착을 해야 되니까 땅을 분배를 하게 되겠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100%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꺼번에 다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계적으로 갑자기 원주민들이 다 멸절되면 오히려 사나운 짐승들이 더 많아질까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정복하게 하셨고 또 아직도 여호수아가 남아있는 숙제를 좀 남겨놨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게 돼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서의 40년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한 이 전체적인 시기를 볼 때 이 시기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였다. 자, 불안정한 시기. 인생에 별 문제 없이 무탈하게 안정감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자칫 우리가 염려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질 우려가 있죠. 자, 반면에 정복하고 정착하기까지 분주하고 바쁘게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정복했던 이 시기에 또한 문제가 올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 정복하고 정착하는 데 주력하다 보면 부요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이 너무 문제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 시기에 땅을 분배하고 부요의 맛을 이들이 보면서 자, 땅을 분배하게 되니까 안정이 되죠. 자, 안정이 되면서 이들에게 부요함이 따라오죠. 자, 이제 평안도 함께 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또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곤고할 때는 원망 불평하다가 엎드러져 죽고 또 평안하면 세상으로 나가서 우상 숭배하다가 엎드러져 죽고 이게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또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자,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에 대한 그 아쉬움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의 본능이죠. 그래도 사람이 가장 활력이 있을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20대, 30대, 40대인 것 같아요. 아마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정도 연수를 살 정도면 약 한 60, 70, 아쉬운 대로 한 80 정도까지, 여태까지는 좀 활력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나이 넘어서면서부터는 기력이 쇠해지죠. 최선을 다해서 땅을 정복을 하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자신의 기력이 다 쇠잔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늙었다. 정리를 좀 서서히 하고 있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사람은 심리적으로 세상을 다 살고 돌이켜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해온 업적, 그리고 모든 행적들에 대해서 다루고 싶을 텐데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직접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린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가 뭐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게 하셨고, 물질 주셔서 하게 하셨고, 지혜와 총명 주셔서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땅을 나눠줘서 좀 안정이 된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직도 남아있는 땅에 대한 부분, 뭐 하나님께서 서서히 다 시기와 때를 맞춰서 하시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야,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네요. 성경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꾸 은혜를 잊고 살죠. 그리고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들었던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지금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율법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셨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율법에
말씀 중심, 이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눈 뜨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해야 되고 땅을 차지해야 하고 다시 안정감을 찾기까지 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그런 시기에 믿음을 붙잡고 신앙으로 이겨나가면 좋은데 사람들이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되게 믿음 있어 보여. 어느 때인가 보면은, 야, 저 정도 신앙이면 아름답다, 닮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또 이야기하다 보면, 저분의 신앙이 뭐였지? 이렇게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얼마만큼 성숙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 정복하느라고 전쟁을 치르는 이 시기에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앞에 있잖아요. 자,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고, 아이 성읍에 가서 전쟁을 치를 때에 실패하고 왔죠. 아간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전쟁을 치르러 갈 때는 하나님이 또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전역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탈취하는데 누가 진두지휘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진두지휘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들의 신앙적인 삶이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를 잘 못했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뒤쪽에 보면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오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집중하는 것,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 일에, 문제에만 집착, 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에서 멀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신앙은 항상 내가 이 중심에서 이 신앙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신앙이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고 없어져 버려. 그래서 저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맞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삶을 사는 것과 신앙을 소유하고 같이 공존하며 가는 것, 이걸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삶을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힘써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제 이게 무슨 문제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명령한 여호수아의 그 명령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로나 좌로나, 진짜 이게 멋진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로나 좌로나 기울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중간에 잘 써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이 진리의 길에 서 있어야 하는데,
잘못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문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는 애굽의 풍속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좌는 가나안의 풍속을 이야기한다. 다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죠. 애굽에서 소를 숭상하고 짐승들을 숭배했던 그러한 풍습에 젖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이어서 이들이 금귀고리 다 빼가지고 와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대단한, 왜?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땅을 보실 때에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당할 만큼 목까지 차오른 상태. 그러니까 애굽보다는 어디가 더 심각하다? 가나안이 더 심각하다. 그 심각한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면서 이제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게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제 땅 차지했죠? 재산 늘어났죠? 또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동안 일궈놨던 거 거저 다 차지하게 되었죠? 갑자기 삶이 너무 바뀌어진 거예요. 삶의 질이 너무 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들이 이럴 때면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 같잖아요. 그럴까? 과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잘 잊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또 인간관계에서의 은혜 기억 잘 못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표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또 한번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방식의 삶도 버려야 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세상으로 다시 파송돼서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도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런 숙제가 가나안 땅에 정착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1계명에서 4계명까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자,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이 사람에 대해 지켜야 하는 계명. 근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이 계명을 지키려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혼합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거든요. 저 사람이 가진 영적인 상태를 나에게 또는 내가 가진 영적인 상태를 저 사람에게 이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들어가야 돼. 세상에 들어가지만 절대 혼합해서는 안 돼요. 그걸 제가 제 방식으로 엮이면 안 된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닌 사람과 엮이면 불행해집니다. 그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러면 전도해서 사람들 만나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 안에 세상 속으로 가나안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요. 시장도 장도 같이 보고
음식점도 같이 활용하고 삶의 모든 패턴 속에서 같이 움직여요. 그러나 무얼 하지 말아라? 혼합만 하지 말아라.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굴비 엮이듯이 하나씩 하나씩 뺄래야 뺄 수 없는 상태로 엮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엮이려면, 혼합하고 안 엮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결혼을 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또 친절해지는 관계가 되면 안 되고 그냥 이웃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빛을 가지고 여호와의 신앙,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직 진멸되지 않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가서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흡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뭐냐면 흡수예요. 흡수. 혼합이 됐을 때 우리가 빛으로 그들을 흡수해 와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리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세상으로 나가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엮이지 않고, 즉 혼합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의 영혼을 주께 이끌어올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이제 고단수에 훈련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도 하지 말고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주민들과 섞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들의 영적 상태가 여호수아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였던 거예요. 여호수아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같을까요? 또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외에 다른 이면에서의 삶이 같을까요? 천만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그런대로 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한 것처럼만 해, 그러면 돼, 지금 이렇게 말해요. 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서 지금 이렇게 이들이 평강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렇습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제 사랑하라 명령했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선택해야 할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은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 즉 나를 선택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삶의 이야기예요, 삶. 여기는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구원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 속에서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삶 속에서 선택하면 이로 인해 주어지는 대가가 뭐냐면 삶 속에서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오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탈될 수도 있어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랑 밖으로 나가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자, 선택을 만약에 하나님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러면 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만약에 혼합해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해버린다면, 그럴 수도 있죠.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거 한 가지를 풀고 지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시나? 또 하나님 의지대로 하나님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왜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으시는가? 지금 성경을 우리가 보면, 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긴 하시지만 우리 인간에게 위임한 영역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신 적이 없으세요. 계속 말씀 속에서 뭐냐면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혼합하면 선택이에요. 아니, 하나님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예 우리가 가나안에 가서 원주민과 구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확 붙들어 주세요. 왜 자꾸 가서 혼합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의지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지.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린 죄의 본성을 가져서 우리 힘대로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좀 이끌어가 주세요. 우리 측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진 않지만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노라.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선택권은 너에게 맡기겠다. 위임하셨으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면서 선택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간섭 안 하십니다. 뭘 먹든 뭘 입든, 응? 빨간 스웨터를 입든 파란 추리닝을 입든 하나님은 간섭 안 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좋은 거 골라 입고 오셨잖아. 그쵸? 혹시 빨간 스웨터 입으실 때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먹든 뭘 입든 돈을 얼마큼 쓰든 또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혼합을 하든 안 하든 그냥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걸 좋아하니까 알아서 해. 선택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준을 제시를 꼭 해주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혼합하는 거 싫어해.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혼인을 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거 난 싫어하거든.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하고 살아. 그 대신 너희들이 선택한 것에 따르는 대가는 너희들이 치러야 돼. 이게 원리예요. 이게 삶의 모든 삶의 원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물어봐라. 음성을 들어라.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성경적 원리를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질문한다면, 자, 진짜 음성을 잘 듣는 분들 많이 있던데, 자, 음성 듣기 해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에? 제가 뭘 먹을까요? 하나님 오늘 뭘 입을까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세세하게 물어보면 정말 신앙이 있어 보이잖아요. 어머 세상에.
저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참 신앙이 좋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또 그래서 또 존경스러워서 교주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성경적 영적 원리로 보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점심밥도 김치찌개를 끓여 먹을까요? 곰탕을 먹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해.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들이 선택하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 제가 오늘 가나안 원주민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갈 건데 그 집 딸이 아주 이쁘더라고요. 하나님, 욕심이 나고 탐이 나는데 혹시 제가 가서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지를 해봐도 될까요? 자, 그럼 하나님 음성 듣기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기준을 제시하겠죠. 이방인과 혼합하지 마. 딱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뭐 더 필요해요? 응? 하나님은 기준에 대한 말씀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매번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바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적용하고 사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가나안 원주민과 혼합하며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이게 대가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만약에 이탈한다면, 가나안 원주민들과 혼인하고 왕래하게 된다면 확실히 기억해. 자, 다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앞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언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세상에서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1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이전에 유언처럼 하고 간 것이 바로 뭐냐면 그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는 거나 여호수아가 하는 거나 이 전하는 이 말씀의 요지는 똑같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가서 혼합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자,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강 저쪽은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쪽에 있을 때에 우상을 숭배했다고 지금 기록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즉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기 보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가 있고 여기가 하란이에요. 여기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면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데라와 함께 나와서 하란에서 정착해 살면서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왔어요.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씨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응? 내가 너희 씨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데 이 족속 가운데 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씨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를 살았던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창세기 12장 3절을 읽으면서, 창세기 12장 7절을 읽으면서,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중에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죄악이 차면 4대 만에 이제 올라오는 이 과정 중에서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소요소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책에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구원에 관한 구원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성경에 기록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출발점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게 이 사람들의 그 이제 국가적으로 조상에 대한, 또한 믿음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꼭 이 코스가 꼭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도 나오고요, 바울의 설교에도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나와. 똑같은 내용.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호수아도 지금 그동안 조상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된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자,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가 대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을 거쳐서
자, 나중에는 광야로 나오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이들이 정착해서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이 정착의 성취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의 성취가 수백 년 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저는 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4대 만에 가나안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예언의 말씀도 보고 있고 성취된 것도 보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한 이 기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리라 했던 그 멸망도 우리는 받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신화가 아니에요.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역사에 관한 기록이에요. 근데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성취되어 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10가지 재앙. 이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 10가지 재앙. 그리고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되었다. 자, 인도하여 내었으면 또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뭘까? 광야에서 나와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홍해를 가른 이야기. 6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를 나타내셨다. 그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사실 여호수아가 받아서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했느라. 얼마큼 거주했어요? 40년. 고생했잖아요. 없어도 될 고생. 여기에서 고생을 40년이나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 세대는 다 20세 이상 장정들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즉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정복한 땅이에요. 아모리인의 땅. 자, 헤스본 왕 옥과 바산 왕 시온, 이 두 사람을 멸절시키면서 그 땅을 정복을 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9절.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저주할 수 없었죠. 에? 발람을 위에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같이 겹치는 그림이 있지 않아요? 뭐가 겹쳐요? 모세. 신명기 시작하는 첫 페이지에서부터 모세가 40년의 광야의 그 삶을 쭉 회상한 것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굵직하게 그 줄거리, 큰 이적과 기적들, 기억에 날만한 이러한 내용들을 모세가 더듬어 가듯이 여호수아도 쭉 더듬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에 관한 이야기, 저주는 못하고 축복하고 돌아갔지만 돌아가면서 바알부올 사건에 가담하게 된, 잔꾀를 내어서 모압 왕 발락을 미혹해서 여인들을 통해 미디안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내용들 우리 다 지금 공부해 왔잖아요.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다 넘겨주셨잖아요. 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3절 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신명기 6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개인 한 사람 잠시 몇 년의 삶이 아니라 굉장히 이게 크게 봐야 돼요. 길게 예수님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다가 두들겨 맞고 돌아왔다가 또 왔다 갔다 이 생활을 이들이 반복하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 선택이에요. 과연 이들이 잘 선택하고 살까?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쉽고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행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길이 바로 이게 신앙인의 삶을 사는 길이에요.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러니까 우쪽이든 좌쪽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정도를 걷고 나는 서 있을 거니까 너희들은 우로 치우치든 좌로 치우치든 선택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 대신 대가는 치르게 될 거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재 이 위치는 내가 선택한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정적인 신앙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온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만큼 또 우리에게 많이 임하시겠죠.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은 이렇게 해서 대단하다. 이들의 결단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말과 실질적인 삶은 다를 수도 있다. 17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차히 저차히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까 당연하죠.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거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들이 장담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꾸준히 가면 좋은데 이것이 변하지만 않으면 최고예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만 살면 좋습니다. 자,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선택하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잘 되다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잘 되고 있다가도 어느 때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저주로.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자꾸 이 택하고 이 선택은 구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라고 말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인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선택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기를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선택하고 삶 속에서 그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해서의 선택권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 수 있어요. 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그랬어요.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대화한 내용을 이제 여기 결론 부분에서 보면 뭐냐면 여호수아는 이들 안에 이미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대화 가운데서 계속 선하게 쭉 리드를 해오다가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너희 안에 들어온 우상 치워. 그럼 이 우상이 언제 들어온 거야?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 주변에 널브러진 우상들을 주워다가 각각 집에 다 세워놓고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들이 다를 수 있다. 제가 아까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과연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지만 이들이 장담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의 이면은 어떨까?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들 안에 이미 우상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참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정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들을 들여왔다. 이게 이제 인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여호수아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느라 너무 정신없이 바빴어.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너무 몰두하면 놓치는 게 많고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남자들도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 뭐. 그리고 가정을 잘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느새 피폐해져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다든지, 애들이 잘하고 있겠지, 열심히 돈 갖다 줬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져 있는 환경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이 넓은 좋은 오지랖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땅을 정복하는 일, 오직 땅을 정복하는 일, 여기에만 주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이들을 점검했어야 해요.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거의 정착도 했고, 그 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에 그냥 뭔 제단이라도 좀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면 뭐 예배 처소를 만들어, 이런 게 내용이 없잖아요. 땅만 차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집도 잘 지어져 있고 성읍도 견고하고 막 너무 잘 돼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차지해서 리모델링하고 다시 청소하고 사는데 빠져가지고 있으면서, 이때 영적인 것을 영적 지도자가 앞에서 안 해주면 누가 해주냐고. 응?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놓친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미 이들 안에 우상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상이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미처 해내지 못한 이 문제를 죽을 때쯤에야 이걸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좀 늦었죠. 늦었어요.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까 뭐 장담을 해놓고 집에다 우상 잔뜩 들여놓고 장담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말로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 행동이 꼭 따라와야 한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